어제는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났다. 마음이다. 어제 책을 한 권 샀는데 마음에 대한 너무 좋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면 천둥 소리도 편안하고 내 마음이 괴로우면 새소리도 괴롭지요. 내 마음이 바르면 나를 흉보는 소리도 바르게 들리고 내 마음이 삐뚤면 나를 칭찬하는 소리도 삐뚤게 들리지요. 보석을 자랑하는 것보다 얼굴을 자랑하는 것이 낫고 얼굴을 자랑하는 것보다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낫고 능력을 자랑하는 것보다 마음을 자랑하는 것이 나으리라. 여러분 보석 자랑하고 싶습니까? 그것보다 얼굴 자랑하는 게 낫고요. 그것보다 마음 자랑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마음이 바르면 새소리도 아름답게 들리고 마음이 바르면 나를 향해 흉보는 소리도 고맙게 들리고 마음이 바르면 우리 하나님께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생각을 새롭게 하자 합니다. 생각은 마음과 다릅니다. 생각은 이성적인 활동이죠. 마음은 감정, 정서, 인격 이런 것의 총체적인 거라면 생각은 이 모든 것 중에서 판단과 행동을 하기 위해 이성을 활용하는 기능, 이것이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볼 때 불쌍한 생각이 마음이 들죠. 이건 마음입니다. 이건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냥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 저 사람이 진짜 불쌍한 척 하는가 불쌍한가? 이건 생각입니다. 마음에서 생각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마음이 든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이성의 작용,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은 행동을 위해 판단을 위해, 분별을 위해서 이성이 활동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은 머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생각은 두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아야지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두뇌가 떨어지는 사람은 생각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참 똑똑하다. 이 말은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말합니다. 저 사람은 참 생각이 깊다. 생각이 넓다. 생각이 참 창조적이다. 이건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이 창조적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건 다 생각과 관련돼요. 머리의 활동. 그런데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모든 것의 시작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모든 활동과 모든 열매는 작은 한 생각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 이 책상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처음에 이런 건물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처음에는 생각이 있었을 뿐입니다. 생각 속에 있던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열매를 맺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위대한 것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모든 위대한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생각이 없다면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중요합니다. 또 생각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만큼 행동과 판단이 달라진다는 것. 생각이 크면 크게 살고요. 생각이 작으면 작게 삽니다. 그래서 사람은 현실에도 적응하지만 꿈에도 생각에도 적응해 갑니다. 오늘 이 나의 모습은 나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왔는지 내 몸이 말해줍니다. 그런데 생각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좋은 선택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위대한 생각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악한 생각, 실패할 수 없는 생각, 게으른 생각, 이런 생각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각의 지도를 보면 동양인과 서양인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고 나와 있습니다. 서양인들은 물건을 볼 때 범주화시킵니다. 저 물건의 속성이 뭘까? 이 물건과 비슷한 속성들이 비슷한 것들을 다 모아놓고 공통의 특징을 발견해냅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본질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동양인은 본질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속성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양인들은 개체화시켜서 범주화시킨 걸 좋아한다면 동양인들은 이 맥락 속에서 통합화시킨 걸 좋아합니다. 그 동양인들의 사고에는 늘 모순이라는 것을 생각한다. 모순의 가능성. 자기를 이해하는 것도 동양과 서양이 다르답니다. 서양 아이에게 너 누구냐? 그러면 나요? 축구를 잘하고 나 친절하고 나 똑똑하고. 동양인에게 너 누구냐? 네요? 우리 둘째인데요. 이걸 만나는 거죠. 둘째인데요. 2학기에 다니거든요. 이 생각이 다른
다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생각을 다르게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 생각을 다르게 합니다. 아무리 고통이 와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통만 생각하지만 우리는 고통 너머를 생각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보면 생각을 돌리는 힘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돌리는 힘이 강한 사람입니다. 어떤 역경이 와도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리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없으면 못 돌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생각을 다르게 하는 것이 있다면 비전이고 꿈입니다. 로마가 무너졌죠. 왜 무너졌습니까? 생각이 기독교인보다 못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기독교인이 앞섰다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는 생각, 나라를 위하는 생각, 온 세계를 위한 생각이 로마 황제보다 기독교인이 앞섰다는 거죠. 교회 와서 말씀 듣는 안악의 생각보다 로마 관내 생각이 못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꿈과 비전이 다르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큰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못 따라가죠. 생각을 바르게 하면 시험이 안 빠집니다.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왜 시험에 빠졌습니까? 뱀이 유혹할 때 생각을 조금만 했으면, 생각이 조금만 깊었으면, 생각을 좀 더 하나님 쪽으로 틀었더라면 시험에 안 빠집니다. 그런데 뱀을 보는 순간 생각이 멈췄어요. 그의 생각이 뱀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겁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C.S. 루이스가 저런 거 보면 사탄이 그 졸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딴 가지 말고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생각만 못하게 해라. 생각하지 말게 해라. 그냥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거 그냥 받아들이며 살게 해라. 잠언은, 우리가 묵상하는 이 잠언은 엘리트 교육 교재입니다. 왕과 귀족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그래서 이 좋은 문장들만 다 모아놓은 것이 그래서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어떤 주제를 발견하기 어렵고요. 잠언은 한 절 한 절이 다 중요한 절입니다. 이 엘리트들에게, 이 앞으로 이스라엘이 책임져야 될 엘리트들에게, 솔로몬처럼 뛰어나야 될 후배들에게 어저께는 마음을 바꾸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오늘은 생각을 새롭게 해라 말씀. 생각이 앞서야 되니까. 생각이 건전해야 되고 생각이 깊어야 되니까. 자, 오늘 우리에게 몇 가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라, 바꾸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악한 생각을 버리라. 악한 생각을 버리라. 잠언 2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왜 악한 생각을 바꿔야 됩니까? 악한 생각하면 안 됩니까? 악한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씨는 하나 뿌리지만 열매는 몇 개 거둡니까? 수백 개, 수천 개 거둡니다. 내가 오늘 지금 악한 생각을 하나 하면 내 마음에 수천, 수백 개의 악한 것들이 가지를 치고 뿌리를 내린다는 겁니다. 그 악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바로 하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한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악한 것에 대한 부담이 없다고요. 오늘날 우리는 문제란 말을 좋아합니다. 죄란 말 싫어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거는 책임 안 져도 되는 겁니다. 죄는요, 책임져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악한 것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사과나무를 심고 배열매를 기대하는 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습니다.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 열매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걸 심으면 악한 걸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과나무를 심고 사과 열매를 기대하면서도 내가 악한 걸 심어놓고 악한 거 말고 선한 것을 기대합니다. 성경에 속지 말아야 돼요. 악은 씨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악은 아예 없애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1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흥망은 흠하리라. 여러분, 씨를 어디 뿌립니까? 내 마음에 뿌리고 우리 집에 뿌립니다. 내가 악한 말을 할 때마다 이 악한 말의 씨가 우리 가정에 떨어진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듣고 우리 아내가 듣고, 그래서 그 악한 것의 씨들이 우리가 아끼고 키우고 사랑해야 될 우리 자녀들에게 떨어지는 겁니다. 집을 복되게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집을 위해서라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라도 악한 생각, 악한 말을 하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언 20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악을 갖겠다 바라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리라.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악은 악으로 갚지 마라. 악은 악으로 갚지 마라. 악이 우리 집에 있게 하지 말라.
악이 내 영혼에 침투하지 못하게 해라. 네가 갚을 일이 있어도 그건 하나님께 맡겨라. 왜냐하면 악이라는 것 자체가, 만지는 것 자체가 우리를 더럽게 하니까. 2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마르거든 물을 마시거라. 그리하는 것은 빈 숯으로 그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원수 만나면 얼마나 갚고 싶습니까? 갚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네가 악을 손댈 때 네 손을 튀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주시리라. 지난주 3부 예배 때는 말씀드렸는데요. 155년경에 순교했던 폴리가 서머나 교회의 감독입니다. 로마 총독이 그에게 기독교 신앙을 철회하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86년간 나는 그분의 종이었고 그분은 내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내가 어떻게 못 얻어갈 수 있겠습니까? 총독이 말합니다. 나에게 맹수가 있다. 마음을 고쳐먹지 않으면 너를 맹수에게 던져넣겠다. 이때 폴리갑이 말합니다. 맹수를 불러주십시오. 선에서 악으로의 회개라 내게 불가능하다. 선에서 악으로의 회개란 내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선에서 악으로 그렇게 쉽게 가는지. 우리가 원래 악에서 선으로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우리가 원래 사람들을 악한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바꿔야 될 자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너무도 쉽게 선에서 악으로 가는 것을 아무런 부담 없이 생각하는지. 악을 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악 갚을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그에게 잘해주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겁니다. 악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악에 대한 생각은 이제는 더 이상 악은 씨와 같다. 이 씨를 내가 악을 행할 때마다 우리 가정에 내 영혼에 뿌리는구나. 자문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가난한 자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멸시합니다. 가난한 자 무시합니다. 가난한 자를 쳐다보는 우리의 눈이 다릅니다. 부자를 쳐다보는 눈하고요, 가난한 자를 쳐다보는 눈하고 우리 눈이 다릅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가난하고 없는 사람은 그걸 느낍니다. 우리는 똑같다 할지 몰라도 우리의 눈빛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물질적인 사회에 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부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난한 자의 생각을 바꾸라 말합니다. 19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패리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예, 가난한 자보다 더 못한 자 많습니다. 돈이 많아도 입술이 패리한 자는 훨씬 가난한 자보다 못하다고 성경 말합니다. 누가 가난한 자를 함부로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입술이 패리하고 미련한 자보다 가난한 자가 훨씬 낫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2장 2절 같이 있습니다.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물을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가난한 자도 동일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라고 전혀 부자보다 못하지 않다는 겁니다. 22장 17절 같이 읽을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예. 가난한 게 잘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하나님께 갚아주십니다. 가난한 자의 친구, 친척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여. 2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외로운 자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너를 대적하사 그 원을 펴시리라. 누가 가난한 자를 함부로 합니까? 여기서 보면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다. 이 구속자라는 말은 친척을 말합니다. 가난한 자의 친척은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그 원을 펴시리라. 마지막으로 22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지입니다. 어떤 눈을 가지라고요? 선한 눈을 가지라고요. 가난한 사람을 향해 선한 눈을 가지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습니다. 여기서 복이 어디로 온다고 말합니까? 복이 어디서 온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거저는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복이 올 수 있고, 이거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자의 복은 언제든지 열려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 가난한 자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워줄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어려운 사람을 볼 때마다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오히려 이렇게 어려워도 정직한 것이 돈이 많고 패리한 것보다는 훨씬 낫구나. 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러분,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죠. 물질입니다. 악은 씨를 뿌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자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물질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려고 하는가. 참 너무나도 우리가 물질이 약하죠. 다 잘하다가도 물질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애쓰는 이유도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노력하고 참고 견딜 이유도 결국은 뭡니까? 이게 부유한 생활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유한 걸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걸 부모가 알 때 가슴이 찢어지니까. 이 돈만 있으면 우리 자녀를 좀 마음껏 시키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우리 자녀를 못 시키는 그 마음을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잠언은 물질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돈으로 못하는 게 있다는 걸 알아라는 겁니다. 돈으로 못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돈만 있으면 가정이 행복할지 알지만 돈으로 못하는 게 있습니다. 15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 나아요. 여러분, 번뇌는 돈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번뇌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모든 해결할 줄 알지만 돈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번뇌와 같은 건 돈이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속색해 보십시오. 해결되는가 돈으로. 그것처럼 부모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고 무겁게 하는 게 있습니까? 돈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자식이 방탕하고 자식이 어렵고 자식이 다치고 자식이 병원에 입원하면 그 부모의 마음은 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도 우리는 돈이면 다 된 줄 생각하는 거죠. 크게 부하여도 번뇌는 해결이 안 됩니다. 15장 17절 같이 읽을까요?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야, 너무 여간 채소, 쓸데없는 채소입니다. 버려진 채소입니다. 그걸 주워와서 먹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가정에는 사랑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가정을 채우는 게 물질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죠. 가정에는 사랑이 있으면 거기에 행복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23장 4절 5절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부자가 내게 애쓰지 말며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날개를 나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이 금방 날아갑니다. 여러분, 돌아온 황자의 비유 알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모은 거 자식 잘못 키워놓으면요, 자식이 반뚝 돼가지고 가져가서 탕진해버립니다. 몇 년 안 걸립니다. 아무리 부모가 꼼꼼히 챙긴다 해도 그거 날아가는 거는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돈을 잡으려고 할 때 딴 게 날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돈을 잡고 돈에 인색해지고 돈에 생명을 걸 때 우리 가정에 지켜야 될 그것이 날아간다는 거죠. 아버지와 젊은이가 강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발을 헛디뎌 강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수영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사람을 살다고 외쳤습니다. 아들도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마침 젊은 사내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부탁했습니다. 급히 뛰어가 우리 아버지를 건져달라고. 젊은이가 말합니다. 내가 물에 빠지는 건 좋은데 내가 아버지를 건져줄 수는 있는데 내 옷이 별이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세탁비로 100불만 달라고.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무 비싸가 70불로 깎죠. 그러니까 물속에서 호적거리는 아버지가 말합니다. 전 나쁜 놈이다 저놈은. 세탁비 그렇게 안 든다. 50불로 해라 50불로. 그러니까 젊은이가 말합니다. 70불 못 주, 100불 못 주겠다고. 그럼 내가 50불로 건질 사람 찾아올게요. 떠났습니다. 싸우는 과정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죽습니다. 돈 가지고요 싸우는 과정에 돈 벌려고 내가 애쓰는 과정 가운데 누군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사랑이 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왜 생각하지 못합니까? 이게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돈 없어도 우리 가정 살 수 있는데, 과거에 그 돈이 없어도 우리 가정 행복했는데, 그 돈 벌려고 잡는다 하다가 건강 해치고 자녀 해치고 의리 해치고 친척 다 멀리하고 다른 사람 멸시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복 주시면 복 받고,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가족을 잃으면서까지 신앙을 배반하면서까지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 지키면서도 살 수 있는 그 양이 하나님 주신 양입니다. 우리 가족 챙기면서도 살 수 있는 그 양은 우리 가족의 필요한 양입니다. 더 과도하게 욕심 부릴 때 날아가는 게 있습니다. 잃는 게 있다. 2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입니다. 모세가 택한 게 이거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택한 게 이겁니다. 다윗이 택한 것이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택한 것이 이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택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이 잘못됐나요? 이 이름들이 불행하게 끝났나요? 아닙니다. 명예를 택하고 은총을 택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책임지시고 물질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의 30장 우리 이걸 깨닫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30장 7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느니라. 왜 이것만 기도합니까? 왜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를 기도합니까? 이 사람은 물질이 뭔지 알았습니다. 물질에 대한 바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그거는 나에게 독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 그것도 내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적당량을 허락해 주십시오. 어저께 신문에 잠깐 보니까 고은 씨가 지은 시가 짤막하게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시는 이렇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극권.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극권. 생각이 바뀌면 제대로 보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그동안 못했던 것 할 것이 나타납니다. 생각이 바뀌면 우리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이 내 앞에 나타납니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것, 내려갈 때 보았네. 여러분 지금 왜 못 보고 있습니까? 왜 불평하고 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신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향해 마음껏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